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2019년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소중한 말씀입니다. 2018년도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정말 세계복음화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고 그렇게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분들하고 이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 소동민 하수이사님도 가신 것 같은데 보신각 그 타종 보초소로 갔어요. 소동민 하수이사님. 참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 소원들을 빌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족끼리 청춘 열차를 타고 아니면 자가용을 몰고 정동진 저기 지금 해돋이보러 그렇게 가서 하룻밤씩 주무시고 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오늘 뭐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TV에서 뭐 연말 결산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앞에 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없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아마 한 해를 너무 아쉬워해서 저기 술집에서 아니면 카바레에서 올해야 가지 말아라 아니면 노래방에서 참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전도 제자라는 말씀을 딱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책임지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프랑카드도 바뀌었네요. 되게 이쁘장하게 만들어놨네요. 자, 어디 깨끗 좋아요? 아이고 하나가 아주 참 좋네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다 찍어가지고 가세요. 찍어가지고 가서 그거 보고 계속 좀 기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를 그 어느 해보다도 좀 잊을 수 없는 한 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이전에 교회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한 3, 4년 동안을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가 왜 사람이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안 오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면서 왜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이런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목회의 위기, 개인적으로 그런 위기감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 집사람도 모르고 이제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걸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역자들도 모르죠. 말을 안 하니까 제가요.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계속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작년에 그 우리 주제의 말씀이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제목을. 그 제목을 주시고 그렇구나. 왜 이렇게 안 되어줄 수밖에 없는가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거든요. 뭐냐? 내 그때 딱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저 혼자만. 다른 게 아니고 매일 현장을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워도 들어가고 추워도 들어가고 매일 현장 들어가서 20여 군데의 장소를 정해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자. 저는 결단을 그렇게 딱 했단 말이죠. 결단을 하고 이제 매일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일단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냐, 장소를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그곳을 제가 도는 겁니다. 계속 돌아요. 돌면서 이제 기도하고,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의 현장을 많이 놓쳤던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니까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어떤 분들이 영접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면서 이제 뭐가 살아나는가 봤더니, 제가 이제 선교 현장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선교 현장도 그동안에는 갔었는데 선교 현장도 안 갈 것이고 해외도 안 간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막 잠자고 오는데 뭐 가서 막 훈련 어디 가서 받고 오고 잠자는 데는 안 간다. 왜? 매일 교회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웠다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지 않는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니까 오직 이 지역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집중을 했어요. 하는데 이게 참, 이게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공격이 무지 많더만요. 그렇게 하냐고 되냐? 죽고돈들은 아니다.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돼. 누리고 있으면. 아이고, 나 참말로 어떻게 해야 돼? 다락방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안팎으로 막 공격해 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상관없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냥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현장을 그냥 이제 다닌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 일단 제가 살더라고요. 왜? 현장 가면은 제가 살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여러분 전도 현장 가면은 희한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빛이 발산되니까, 예?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한 해 동안. 그런데 제가 이제 설설 힘이 생기면서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힘이 딱 오는 겁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두려울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영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영안이 열리면서 인간 관계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관계가. 그 사람들이 뭘 주면 먹고 같이 놀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탄의 공격도 굉장히 심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축구 전도를 하든 뭐 도방 전도를 하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왜냐? 네 중심을 본다는 거죠. 나는 그걸 알았거든요. 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는구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있냐 말이야. 난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 뭐 전도하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하는 겁니다. 누구 뭐 같이 하자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어.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제가 사니까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느냐 하면은 교회 강단이 살더라고요. 강단이 살아요. 강단이 살고 설교가 어떤 일이 왜요? 설교가 너무나 할 말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설교 소재거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서 들은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생생한 뜨끈뜨끈한 그런 간증, 이런 증인으로 내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단이 사니까 성도들이 살아. 그리고 교회가 싹 바뀌는 걸 봤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이요, 딱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이 지역이 내 손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걸 이렇게 딱. 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아, 이 지역은 우리의 밥이구나.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땅 갔을 때 우리의 밥이다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밥이야. 그러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원한 메시지를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예를 쓰신 거예요. 저를 막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래요. 매일 2019년도에도 또 들어가. 가서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영접운동하고 거기서 만남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운동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게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그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할 거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뭐 할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뭐 전도사실 할 때도 뭐 아이들 6, 70명씩 혼자 다 하고도 뭐 아주 뭐 또 걷돈했는데 뭐 청년들 뭐 몇십 명씩 데리고 했는데 해외까지 데리고 혼자 다니면서 교회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이 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게 문제야. 버려진 현장 살림. 버려진 현장.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정체성들을 확인하면서 좀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거니까요.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여러분 프랑스어로 그 프랑스 귀족들의 그 사회적 책임의 그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 알죠. 귀족이면 귀족답게 살아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귀족들이거든요. 영적인 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우리는 마음껏 현장에 이제 누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서론 쪽으로 가서 보면은요, 제가 서론에 한 이야기는 한 이야기 요겁니다. 틀입니다. 내가 틀을 깨버렸어요. 작년에 틀을 깨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틀을 깨야 돼. 내년도에 우리는 그냥 가면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을 발견하고 그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렇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과 전도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쭉 제가 핵심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성경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가서 보면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포도주를 갖다가 낡은 부대에다가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새 포도주를 갖다가 낡은 부대에 담으면은 점점 이게 이제 그 알코올이 이게 점점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되잖아. 그러면 이 낡은 가죽부대 퍽 터져버려.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다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형식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새 이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틀이에요. 틀. 어떤 틀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 낡은 옛것에 대한 그런 틀을 다 깨야 되는데요. 먼저 내면에 숨겨진 틀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내면에 숨겨진 틀. 이게요.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에 드러난 틀로 나타나요. 요게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뭔가 틀이 딱 잡히느냐 하면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그게 되어지다가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가 딱 형성되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대못이 착착착착 박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대못처럼 말뚝이 딱 박혀진 이 틀은요, 3살부터 여름 간다는 말이 맞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이게 상처가 있으면 아파요. 그렇죠?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 간증식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려서 딱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해. 이게 가난에 대한 상처야. 이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은 공부라는 그런 것은 없어. 그러니까 좀 무지해.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많이 못 배우잖아요. 저도 그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좀 좋아하셔서 좀 주사가 심했고 이런 밥상 있죠. 밥상을 딱 들고 조금 화나면 참 이거 있잖아요. 욱 하는 게 있잖아요. 밥상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려요. 아유, 나 진짜. 나는 왜 그러는지 지금 보니까 영적 문제라. 왜요? 근데 그렇게 욱욱 하는 것이 저에게 상처야. 폭력, 폭언을 듣고 살았어. 썩을 놈 자식. 예?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문둥이 같은 자식 말을 했는지. 그게 성취가 안 돼서 지금 건강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을 통해 상처가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무능력한 것 때문에 막 상처도 받기도 하고 많은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이 내면 깊이 감추어져 있다니까.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혼자만 꿍꿍 앓아. 이것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요, 저는 돈 이런 부분에 민감해. 왜? 가난해서. 막 예전에 잘할 때, 어릴 때 자라오면서 공부에 대해서 뭐 우리가 누가 뭐 학교 어디 나왔어 막 그런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모여서들 막 그러면 뭐 그러면 준욕 들어요. 왜? 상처라. 상처.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요, 막 어떤 때는 욱욱 해가지고요, 뭐 집어 던지기 막 잘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야구 선수도 아닌데. 그랬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것이 똑같이 나에게 와요. 똑같이. 싫은데도 내가 하고 있다니까. 결혼해가지고까지 그게 뭐가 날아다니더라니까. 자, 근데 이걸 잘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내 과거가 우울해지고 자꾸만 이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탁 굳어져 있는 거죠. 이게 당당하지 못해. 왜냐? 너무 상처가 없는, 이 상처가 너무나 많아. 근데 상처를 덜 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 많이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딱 내면의 자리를 잡고 딱 틀을 잡고 있으니 이게 말뚝처럼 딱 박혀 있다니까. 이게 뭘 어떻게 뽑아낼 수가 없어. 이걸 뽑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부정적이야. 여기 이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툭툭툭툭 드러나는 것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이제 삶 속에서 나오는 거라.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을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해. 잘 나가는 사람들. 왜요? 내가 가난하니까. 있잖아요. 부자들 저것들이 내가 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응? 그런 이런. 그리고 막 이제 막 비판적이고, 나라에 대해서 막 비판적이고, 사람이 막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원네스를 잘 못해. 인간관계가 문제고. 왜냐? 너무나 수구리하고 너무나 기가 꺾여서 살아가지고 하나가 되질 못해. 하나 되지 못하니까 많은 축복들을 놓치죠. 이게 무능력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경제 문제가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응?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혀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해도 막 지속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생기면서 다른 질병까지도 막 찾아와요.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으니까요. 나중에는 속병이 생겨. 속병. 막 위장병 달고 사는 위장병. 소화도 안 돼. 늘 어디 가면 같이 있기 싫어. 혼자 있고 싶어. 왜냐? 내가 드러날까 봐. 항상 숨기고 살아야 돼. 사람들 앞에 가면. 그렇게 살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잖아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돈 벌어야지. 그래서 막 나 중심, 이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어떻게 악착같이 경쟁하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네? 교회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가서 신앙생활을 10대 때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어.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가? 그러면서 나의 잃어버렸던 어떠한 정체성이 조금씩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낮은 자존감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내 존재감이 이렇게 부각이 점점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막 그러면 웃으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뭔가 헌신하고 싶고, 교사 시켜달라고 하니까 이제 왔으니까 안 시켜준다니. 그러니까 교사도 안 시켜주니까 청소하고 막 그러면서 뭐 성가대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하고
밤기도 막 하고 그룹을 모여가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변화되어지는데 보세요. 전도자의 새 틀이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복음이 왜 내가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내면에 숨겨진 틀과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어마어마한 이 잘못 형성된 이런 틀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에? 항상 어둡고 에? 어디 가서 막 활발하지도 못하고 이랬거든요. 이 예수 믿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예수 딱 믿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때부터 싹 변화시켜 가는데요. 살만 나더만요. 저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알아요? 그때부터 이야 예수님 더 알아야지. 성경 읽어요. 막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고 성경을 읽는 데서 그거하고 안 돼. 성경을 깊이 봐야 되겠다. 막 주석을 막 사러 다녀요. 주석이 뭔지 알아요? 성경 해석설 이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주석을 막 전집으로 옛날에 지금도 저 전집 다 그때 사놓은 곳인데 전집으로 막 사다 놓고 뭐 기독교 막 서적 막 이런 것들을 막 사서 막 읽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그래 나 전도해야지. 막 애들하고 같이 난 앞으로 목사 될 거야.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 어마어마한 잘못된 수렁이라고 하는 이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었다 이 말이죠. 복음 아니었으면 나는 못 살아남았을 거야 지금. 나 위장병 때문에 아마 우리 엄마도 이 위장병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 아마 나도 오래 못 살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님이 52인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아이고 나도 그때 넘길란가 그랬거든. 살면서 나도 50둘만 지나가면 조금 장수 올 것 같은데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복음을 다 모시고 난 이후에 이게요 그때부터 내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복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복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되어지면요 내 내면에 숨겨진 틀과 표면에 드러난 이 모든 틀들이 이것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이길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것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돕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묶이지 않아.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에 집중. 여러분 기도 내년도에 좀 한번 여러분들을 좀 보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가? 기도. 참, 이 기도가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리라 믿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 주일날 제가 딱 이제 주일날 이제 마치고 이제 교회를 딱 갔단 말이에요. 집을 딱 갔어요. 집에 딱 가가지고 한 7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제가 딱 집에 가가지고 7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온난 메시지를 넣고 이제 집중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재에 들어가서 집중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놀랬다니까요. 눈을 딱 뜨는데 새벽 1시요. 이게 왜 뭐가? 그런데 시간 가는지를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입을 하더라고요. 시키더라니까요. 몰입을. 그러니까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구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오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듯이. 어때 제 얼굴이 조금 어때요? 거칠하죠? 잠 못 자서 그래요.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영상 찍을 사람이 없더만 오늘. 그런데요, 참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뭐 이런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몰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분 했다고 한다면 조금씩 한 11분씩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늘려가 보시라. 그러니까 새로운 틀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전도 집중입니다. 이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 나름대로 딱 틀을 만들었어요.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어떻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듯이 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작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의 틀도 만들 것이고 현장의 틀도 다 점검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앞에 것은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개인의 틀이에요. 그리고 이런 틀들을 점검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자, 첫째로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처지가 어떠냐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는 완전히 부패해버렸어. 지도자들이 썩어버렸어. 정치, 문화 전부 부패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국이 돼 있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가난하고 질병이 많았죠.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았죠.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무식하고 무능한 그때 당시에 그들의 배경입니다. 이들을 보니까요, 요 무수든 이들 속에, 제자들 속에, 지금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숨겨진 상처들이 많아요. 숨겨진 상처. 그리고 보세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정치 문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5천 명씩 따라다니서 예수님을.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그 당시의 배경.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을 주님이 치유할 수 있고, 그 제자들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냥 빛이 아니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빛을 비추고 건져내야 될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끼리만이 아니요, 세상에 가서 그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그곳에 어둠을 몰아내야 돼. 이 사명이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복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진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게 13절에 나와 있고요. 그게 두 번째 14절, 15절, 그리고 16절 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이라고 하면은 뭘 여러분 소금의 그 역할이 뭐죠? 소금. 네? 뭐죠? 부패 방지. 또 맛을 내는 거예요. 또 이게 맛 내는 게 짧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인 것 같은데. 예.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얼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값이 무지무지 비쌌어. 소금 가지고 모든 걸 보관하고 처리했어 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했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소금이 없었어 봐요. 예? 냉장고도 없지, 에어컨도 없지, 얼음도 없지. 어떻게 됐겠어요? 소금이 너무너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는 소금이 꼭 필요해요. 왜? 이 세상도 각계각층 모든 곳에 다 썩었어요. 사탄이 참 다 부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몰라. 저는 옛날에는 방송에서 나오면 다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 철이 없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조금 눈이 열리니까요, 믿을 게 없어. 제가 그래서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네 그랬어요.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인간이죠. 나는 뭐 정치인들이 막 어찌고 막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돈 갖고 막 속이고 막 이러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배 내면 속에 말뚝처럼 딱 박혀 있는 숨겨진 틀들이 있다니까, 상처들이. 그걸 가지고 평생 사는 겁니다. 평생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고만이면 안 된다니까. 보고만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내 내면에 있지만은 요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이러한 틀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과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걸려듭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다 넘어서는데 은혜 못 받으면 옛날 그 속에 있는 것이 막 다 나와버리잖아요. 다 나오잖아. 똑같아.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이 소금.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제자들. 우리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야. 소금. 그러면 거기 뭐라고 하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가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 아무 쓸데가 없다고 그러죠. 소금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밖에 버려진대요. 예?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밟힌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요렇게. 예? 사람들에게요, 막, 예? 쓸모없이 버림당하고 밟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손가락질가 그런다니까요. 지금요. 왜 그래? 맛을 잃어버렸어. 맛을.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건 어디 뭐 성경 주석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삶을. 그런데 소금은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돼. 어느 공동체에서 가든지 가서 녹아져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씨를 뿌리는데 씨가 안 죽어. 아이고, 이게 씨가 왜 이렇게 싹이 안 나? 가서 땅을 파서 보니까 그 안에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돼? 죽어야 돼.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돼. 밀알이 되면은 그 공동체는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죽으니 문제야.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니까 완전히 주님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이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 왜냐? 세상이 다 지금 세상이 다 부패되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캄캄해졌어.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면서 난리를 피잖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빛을 잃어버려요.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요건 조금 우리가 소극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빛을 비춰라 그러잖아요. 조금 능동적인 부분이 있어야 해요. 저는 이것은 아니지만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빛은 부활이다. 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죽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서 핵심에서인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그 회장님 이야기를 잠깐 하더만요. 어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집에 왔다 직장 갔다, 집에 왔다 직장 갔다. 좀 사람 인생이 잘못하면 무의미하게 보이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데 이분이 직장이 집에 왔다 직장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직장 안에서 사람에게 딱 힘들어 보는 사람에게 일 성실히 하면서 답을 딱딱 줬잖아요. 문제 있으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한마디씩 툭툭툭툭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딱 되니까 이분이 자꾸만 더 듣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얻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딱 죽으면서 유언장에다가 딱 쓰죠. 내 재산의 몇 %를 그 사람 친구에게 주어라. 그런데 요 죽은 사람이 누구냐? 코카콜라 회장님이. 몇 % 주었는데 평생 먹고도 남아. 그리고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 못 쓰겠어 돈을. 그리고 대학에다 기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겉만 사람들이 멀쩡하지 속은 골마 터져가지고요. 지금 너무 숨겨진 고민들, 그들의 숨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깨닫고 빛을 비추면 합니다. 조금씩.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나는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개인의 영역, 교회의 영역, 현장의 영역이다. 개인의 영역에서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만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라. 교회 안에서는 각 기관 속에서, 부서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 교회 주변, 우리들은 그곳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은혜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며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은혜 교회 하면은 따봉이다. 그렇게 돼야지. 아이고, 새은혜 교회 보니까 자기들밖에 몰라. 이러면 진짜 안 되죠. 자,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황금어장, 사각지대 이 지역에, 그렇죠? 재앙지대 이런데, 그래서 뭐 의료기관, 뭐 학교 이런데 가서 우리는 좀 빛을 발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저기 하면은 이렇게 좀 좋은 그러한 또 배려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내가 하는 일 오직을 찾아라. 내가 하는 일에 오직을 찾고 그것이 유일성으로 가도록 하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꼭 체험을 해라. 그걸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거 못 살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그래서 오력을 넣고 기도해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주옵소서. 오력을 넣고 기도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예,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능력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능력 가져야 소금과 빛을 발할 수가 있죠. 능력 없어가지고는 안 돼요. 금방 하다가 말아요. 지속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끌려오게 있어요. 사람도 끌려와요. 사람에게 내가 영권이 딱 있으면 사람의 말 한마디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그 사람에게는 파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또 요것이 자꾸만 드러나가지고 요것을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자꾸 요리 공격해 들어와서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진짜 능력 없이 나 안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 키입니다. 요게 키요. 한번 해봐요. 해보니까요. 요게다가 이상하네. 하나님과 내가 닿는 느낌? 하나님과 나와 닿는 느낌? 그리고 삼원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삼원을 하다 보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로 이것을 조금 마음 닫고 조금만 여러분 하던 데서 조금만 더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옛 틀이 보여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어 새 틀을 만들어서 우리 2019년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틀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표면에 드러난 틀,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소금과 빛을 발산하여 부패되어지고 어두워진 저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